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4강 호세아 이야기에서 만나 뵙게 돼서 또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또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호세아서가 쓰여진 위치와 연대가 어디입니까? 자, 북이스라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데요. 요나가 제일 먼저 활약을 했고, 그 다음 아모스, 그 다음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활동한 연대는 BC 753년에서 72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722년,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시기와 겹쳐져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활동 시기도 BC 732년에서 722년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3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요엘 선지자를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활약한 시기는요.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BC 835년일 수도 있고 BC 40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BC 835년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라는 문서 선지서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요엘 선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문서 선지자 그리고 선지서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 활약한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복습입니다. 사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샤 이렇게 가는데, 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칼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쿠데타를 일으킨 왕들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왕조가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는요.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제6대 왕 오므리 왕조가 이어가는데 뭐 좋은 왕조여서 오래 이어간 건 아니었고 악한데도 오래 이어간 왕조였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 왕조의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리고 결국 엘리야의 모든 이 경고들을 듣지 않았던 이 아합. 여러분, 이 아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세벨이라는 천하의 악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도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이세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세벨이 참으로 악한 바알의 여선지자로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시도했던 아주 악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활약이 여기서 끝나고 아시아, 여호람, 자,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것은 좋은 쿠데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합의 집을
끝장내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쿠데타이긴 했지만 선한 의미의 쿠데타였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선한 의미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끝장을 냅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후도 똑같은 죄들을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후의 왕조가 예후 왕조가 또 이어가는데,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이 활약했다. 그래서 요엘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호세아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유다의 왕조는 더 이어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왕과 선지자를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 하서 14장 이 어간에 북쪽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활약을 했고, 그 당시 남유다 왕은 우시야, 아사랴라고 합니다. 이 왕이 즉위했던 때였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이렇게 선지서가 등장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선지서를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서를 연대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열된 순서대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경책이 쓰여진 배경과 역사, 그리고 이 구절이 쓰여진 이 좌우 앞뒤 문맥을 이해해야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성경의 원뜻과 원의미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해서 심지어는요 이단까지 나올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 성경 배경, 연대기, 그리고 문화적, 시대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이 역사를 살펴본 이후에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들을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 역사적 배경, 역사사 가운데 열왕기하서 14장 이 시점에 바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쓰여졌다. 자, 이때로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로 달리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때, 바로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호세아로 들어가시면, 자, 호세아서는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에서는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해서 배불러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찾지 않을 정도의 큰 부흥기를 이루고 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시고 경고하십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던 목동 아모스를 들어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정의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나는 그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하나님은 경고하신 거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 사람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또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그런 성경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이 죄들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과 동시에 그 안에 이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으신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결코 놓을 수 없으신, 죄악이 많을지라도 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죄를 이길 정도의 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죄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죄들을 낱낱이 성토하셨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을 향한 불붙는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한번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 담긴 책이 바로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성경책이 있다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구약의 상관관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악을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언약적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이 언약적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자기 품에 안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셔도 되는데 그 자기 백성을 놓을 수가 없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건요,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말씀을 들을 교회가 있을 때,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호세아서로 들어가시면,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경 설명을 다 해드렸죠. 자,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음란하다,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겨야 될 아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부자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 또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은요,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관계 설정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관계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당시 북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여러분, 언약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정조를 지키고, 아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정조, 하나님은 아내 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정조,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조를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내된 북이스라엘이 간음했다. 남편된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아주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랐다.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예, 부부의 세계입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 스토리를 쭉 보니까 이 시대에 이 부부관계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호세아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정조를 지키기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피우고 간통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 부부,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그러고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편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이시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블라임의 딸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였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바알이라는 남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궁합이 좋으면 이 많은 결실을,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적절한 비와 더불어 이 땅에서 모든 수확이 풍성해지는 이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 남신, 이 바알, 그리고 땅의 신, 열매를 내는 이 아세라 신, 농경의 신입니다. 땅의 신. 이 둘이 만나서 이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신전에 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기 중 한 명이 여신 여사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여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당에 가면 이 이세벨과 같은 음란한 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신전의 창기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음란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 장면들을 보고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음란한 이 광경들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는 그 비를 잘 받아서 풍요의 이 결실을 맺게 해준다 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의 가장 극명한 특징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유욕이 충족도 되고 또 뭡니까? 우리의 신앙심도 채워지고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윈이고 그 신을 따른 우리도 윈인 거예요. 헌신이라든지 율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음란한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신이 그렇게 매력적인 신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요. 정조를 지켜라.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라.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그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물질의 신이 이 바알과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신전의 창기 같은 음란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자녀들을 낳는데 자 우리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첫째 아들을 낳는데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6절에 보시면 둘째 딸인데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8절 9절 보시면 셋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8절 고멜이 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 딸 루아마, 차자 루암미 이렇게 세 남매를 낳는데 여러분 이 뜻이 중요합니다. 음란한 여인 신전 창기 이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은 예후 집을 심판한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아마, 셋째 아들 루암미. 여러분 딸과 아들의 이름 또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아마 이게 뭐냐면 가차없이 심판한다. 루아마란 뜻이 히브리어로 긍휼,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라는 건요 접두어로서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루아마 가차 없이 심판한다. 무슨 얘기냐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루아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할 거야. 죄송합니다. 심판할 거야. 자, 로암미. 이거 뭐냐면 암미란 뜻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란 뜻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나의 아내로 내가 불렀지만 이렇게 음란하니까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걸로 하겠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장자의 뜻은요. 이스르엘이다. 이 뜻은 예후 집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역사서를 이해해야 이 하나님의 이 의중이 마음이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는데 여러분 그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르엘 평지였습니다. 이스르엘 평지. 거기서 여러분 이세벨의 목이 달아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되죠. 여러분 이곳이 어디였다고요? 이스라엘 평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을 심판한 예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후야, 내가 너를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한 것은 너는 오므리 왕조처럼 아합의 집처럼 하지 말아라. 내가 왜 심판을 했는지 너는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니?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내가 복을 주어서 왕조를 잇게 될 것인데 결코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마라.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내가 되어라 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후의 집에 전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후 집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오히려 보세요. 예후의 왕조 중에 지금 여로밤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밤 2세 때는요. 아합의 시대보다 더하면 되어 있지 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예후의 이 왕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잘되게 하셨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가운데 최전성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합 집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후의 집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후의 집을 불렀는데 그렇게 심판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 명의 남매의 이름은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고 또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 호세아의 외침까지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진짜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쭉 읽어보면요. 이 내용은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쭉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이 언약적 심판을 완전히 북이스라엘 집에 내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니야.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만 언젠가는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하세요. 또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는지 이 북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음란과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또 막 쏟아붓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부를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14장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음란에서 자신을 배반했지만 자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시는 이 마음에 불붙는 사랑 때문에 나의 음란한 아내를 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는 공의가 있고요, 한쪽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참아 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동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는 그래서요,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마음, 심판해야 되지만 차마 끝까지 심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좀 알아라. 그런데 결국 이를 깨달은 자는 없었고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당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겠다. 심판하시지만 언젠가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 선지서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한번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챕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영 중 오해가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영광, 국방,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이 최전성기였지만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만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만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에는요, 번성의 복을 주시는, 야, 잘 나간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마치 금송아지처럼 우리에게 번영만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마치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때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거칠에만 해도 이해하실 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아내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냥 다른 이방 종교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물질만 드리고 거칠에만 하고 그냥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바알과 아세라처럼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복만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오해했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원뜻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의 외침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하지 않고 알지 않고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복 주시겠지.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단순하게 마치 이방 종교처럼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다니면은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외침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신 변함없으신 일정한 하나님을 배우려고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바알과 아세레가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얼마 뒤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자, 6장 6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번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아니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자, 호세아서 12장 6절을 또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자세를 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마치 하나님을 어떤 내 틀에 가둬놓고 우상처럼, 금송아지처럼 박제된 이 금송아지처럼 세워놓고 그 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율례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는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성경 66권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치 여로보암 2세처럼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날을,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서도에 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이 권면을 듣지 않은 이 백성들은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BC 722년 이때 멸망당하고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우리가 봤는데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그 마음을 좀 깨달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다 읽어가면서 같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은 알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렇게 호세아서를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엘서에서 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요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강 요엘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저런 분이겠지, 사랑이 하나님이겠지, 복 주시는 분이겠지, 이렇게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겠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남편 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그 정조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 성경 강의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성경 66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